안녕하세요. 김충만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 사두개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원래 학문이 없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놀라 기이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이 늘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모르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알고 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문제를 잡고자 하나 문제를 찾지 못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영화에서 보면 누군가에 대해서 잘 알지만 그를 어떻게 처단하지 못하여서 쩔쩔매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처리하고 싶지만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더욱이 병 나은 사람이 제자들과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병 나은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40년을 이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매일 봤던 사람입니다. 어떤 마술사들이 속이기 위해서 속여서 그것을 보고 놀라서 지금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지금 다 명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마술이 아니라 쇼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알기에 더욱더 비난할 말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만 본 게 아니라 이 성전에 40년간 다녔던 모든 사람이 이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들은 제자들을 내보내고 자신들끼리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게 가짜다. 이 기적이 거짓말이다. 선동이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로마에 대한 대항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성전을 모독하고 있는 현상도 아닙니다. 놀라운 기적을 통해 사람들에게 주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하죠. 자신들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활에 대해서 거부하고 멀리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백성들을 자신들의 말 가운데 그대로 두어야 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이 기적을 통해 부활을 믿어버리고 죄의 사함에 대해서 믿어버린다면 자신들의 체계가 유지되는 것이 매우 곤란해지게 될 것입니다.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이들이 내린 결정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퍼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협하면 이들이 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고 위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희들도 보았지 않느냐? 너희들의 스승인 예수가 어떻게 처단되었던 거 알지?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감으로 사람들을 제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가르치지 못하도록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에 두려워서 살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 원래대로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이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경고하는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서든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반대하므로 자신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놀라운 기적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철학과 사상과 신학과 체계와 전통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직분들을 유지하는 것에 더 초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들의 처지를 더 중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기적이 일어난 상태에서 말을 하였는데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제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었던 것을 목숨을 걸고 전하며 자신들이 보았던 것, 자신들이 들었던 것들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도 들었던 것들, 보았던 것들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가르쳐줬던 구습대로, 간습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간습과 전통과 사상을 유지하는 체계로서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적에 대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고 관심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공격적으로 대들고 따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장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비록 제자들은 가난하고 학벌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것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은 그들의 학벌과 아무 상관없이 보고 듣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였습니다. 수많은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했던 제사장들은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고 전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단지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들의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위해 필요한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백성들을 현혹하고 백성들을 끌고 가기 위한 방법으로서 종교적인 수단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그들은 끝까지 위협하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때 보이게도 역사하시고 보이지 않게도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게 역사하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보고 깨닫고 알아차려야 되는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부인한다면 이 제사장들과 다름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한 사람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이라는 인생을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매우 힘든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놀라운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사람은 같이 기뻐해줘도 모자랄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적이 여기에서 났냐고 너는 왜 그런 일을 일으켰냐고 따지며 그것을 힐난하며 비난한다면 축복해줘도 모자랄 시간을 매우 고통과 아픔으로 한 사람을 답답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장애인은 40년 만에 영적인 눈을 열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지만 40년 동안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며 성전을 지켰다고 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영적인 기머거리와 장님임을 온 천하에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 그것은 주의 말씀을 보고 들은 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셨던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로 교육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자녀를 교육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기도 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나의 행동 가운데 그리스도를 본받아 삶의 향기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다면 그것보다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40년간 눌려 지냈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려 그리스도를 보고 그를 따라간다면 이것보다 행복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았다고 하며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며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였다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낀 점은 주님을 더 본받아야 되겠다. 주님을 더 따라가야 되겠다. 주님의 말씀대로 더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끼고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평안한 하루를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각자 느끼신 바가 있으시다면 그것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른 성도분들도 함께 도전받고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또한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셔서 함께 신앙 안에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